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전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 주가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행복한 소리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복된 소식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참 행복과 참 기쁨의 길이 됨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임을 알고 믿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죄는 자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길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는 자기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죄에 대해서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중심적인 모든 종류의 것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안타깝습니다만 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면교사로 읽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려는 몸부림을 쳐야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람은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니까요.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신학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요, 나를 살리는 길이요 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바라고 또 저도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그 자기 중심성,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향한 번제와 제사를 급히 드린 것, 그것으로 인해 또 그거의 원인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13절입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의 결과가 우리가 하는 어떤 삶의 여정에서 했던 그 결과가 이제 곧 가는 이스라엘 단기 선교의 결과가 우리들이 어떤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하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샤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리석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사악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은 곧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요. 왕이라는 특별한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망했고 당신을 따르는 백성도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으시든 싫으시든 이 예운이라는 공동체 안에 계시다면 예운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의 행동이 망령되이 행하는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목소리까지 쉬어가면서 말하니 마치 반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제가 잘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망령되이 행한 것이 되었고 그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왕을 향한 명령을 당신이 지키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기준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가 받으면 또 그것을 지키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내가 명령을 받지 않고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주인이 납니다 라는 거죠. 오늘도 어저께 잠깐 청년 중에 한 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너가 신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나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사울 왕이 행하는 이 일들은 내가 주인임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도 나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명령하다라고 하는 명령 미츠바와 또 명령을 내리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차바인데요. 명령하다라는 말은 명령을 통하여 구성하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지어가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지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을 나를 세우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3절 끝에 있는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또 차바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다, 구성하다, 그것들을 만들어가다, 지명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차바가 여기에 세우다에 또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세워진다라는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멋진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길다가 후임입니다. 세워지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지 못하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다, 세워질 수가 없다,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이고, 이제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 중요합니다. 그 대안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네. 그러니까 사울이 폐위가 된 이유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고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올랐던 건 여호와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뭘까? 이 맞다라고 하는 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뭐처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마음에 계속 나를 접속하는 사람, 여호와의 마음에 계속해서 접속해서 나를 교정하는 사람, 여호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임을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죄를 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두렵고 떨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처럼, 여호와의 뜻처럼, 여호와의 의지처럼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내가 찾겠다, 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이 되어지냐, 내 안에서 튕겨져 나가는 말씀이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구하다라는 말이 바카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바카시는 샅샅이 찾다, 살피어 찾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 찾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취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뜩이나 전지전능하고 갓벽이라는 말을 요즘에 청년들이 신조어로 쓰는데 완벽하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완벽하단 말이죠. 원래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 이 단어를 통해서 더 완벽하게 찾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그 자리에 세우시는지,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바카시처럼 살피고 또 찾아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결코 실수나 하나님의 어떤 잘못이나 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려져서 그렇게 세워진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안이 있고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말과 함께
사무엘은 사무엘의 길로,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있는 길갈에서 떠나 기브아로 갔대요. 집은 남한데 기브아는 당시에 정치적인 수도이죠.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여기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 왜 집에 안 갔을까?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 그냥 사무엘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러 갔다고 그러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데 사무엘 집에 가는 길에 지금 블레셋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의미심장해요.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사울에게 남아있는 백성은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무엘상 11장의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분기탱천에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정예병들을 모았을 때 그것은 3천 명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몇 명이 됐어요? 600명이 남았습니다. 본인도 두려웠을 것 같고요. 힘든 전쟁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점점 바닥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하고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힘든데 더 힘을 써요.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저 천부에 의지 없습니다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는 자꾸 그때를 놓칩니다. 이렇게 사울처럼 말이죠. 자,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전쟁 전에 대한 이야기, 또 전쟁 진을 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베냐민 게바에 있었다라고 하는 16절, 이 게바는 요나단이 점령한 곳이고요. 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는데 이 믹마스는 교통의 요충지면서 또 전쟁에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어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천의 요새 같은 자리를 말합니다. 여기 진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나인데요. 하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주둔하다, 머물다, 또 머리를 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머리를 숙이며 조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노려보고 있었다. 틈을 보고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자, 17절, 18절은 그림을 준비했어요. 17절, 18절을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의 내용입니다. 뭐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길갈, 거기가 이스라엘 군이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 서쪽 쪽으로 좀 내려오면 기브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행정적인 정치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고 게바에 지금 진을 치고 믹마스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에 노략군들이다. 그들의 노략군들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어느 쪽에 있냐? 해안에 있습니다. 지중해 옆에 해안이 블레셋의 5 마을이 있는 곳이에요. 뭐 아스클론, 에글론, 뭐 아시다롯 등등, 뭐 가드와 가사 이곳이 다 해안 쪽이죠. 해안 쪽에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사해 이스라엘의 동쪽 끝에까지 지금 거의 온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노략당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땅이 거의 다 점령당한 겁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왼쪽 위에 보면 이제 오브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브라 길. 여기가 이제 뭐 에브라임, 에브론이라고 되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이곳을 향해 수알 땅에 이르렀고, 여기가 이제 좀 곡창지대입니다. 여우라고 불리는 수알 땅으로 쭉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위로 가요. 지금 믹마스에서 길갈 쪽으로 가면 동이고요. 믹마스에서 베토른 쪽으로 가면은 서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무엘의 고향 있는 라마까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게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 노략군들이 쫙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유린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게 지금. 그리고 사면초가에 모여 있는 게 저들의 모습입니다. 사면초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외에 소망 없으니 나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그것은 왜일까?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향해 가게 하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9절 이하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 무엇을 만드는, 그래서 이거 하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만, 하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뭔가를 새기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공도 장인도 그리고 조각하는 것도 다 하라시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철공 문화를 전달하잖아요. 아까 그림에서 보면 블레셋이 지중해 근처에 있거든요. 해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라들 또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들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든 종류의 문화가 인천이나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항구 도시는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페니키아 문명의 그 철기, 전쟁 도구들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기구들도 잘 가지고 있었어요. 명모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적인 것들을 내가 사유화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심각한 죄를 낳고 병을 낳는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나누지 않아요. 그것도 두려움 때문에. 저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길 때는 이깁니다. 그때는 나의 상황 때문, 나의 환경 때문,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에 전쟁이 있다고, 전쟁의 승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들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 손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헤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질 때면요, 보습, 삽, 도끼, 농사에 필요한 거죠. 괭이. 보습은 뭐 이게 삽 모양인데 농기구의 끝에다가 달았다 뗐다 하는 그런 삽 모양, 잘 가려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삽이나 도끼나 괭이는 다 아실 거고요. 이 별이다라고 하는 게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순우리 말입니다. 라타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날카롭게 하고 뾰족하게 하고 뭐 망치로 두들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돈 주고 그거를 갈았어요. 그렇게 해야 썼습니다. 이 별이다라는 말은 이제 요즘에는 자기를 성찰하여 자기를 날카롭게 수련하는 것들을 말할 때 이제 별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말이 맞습니다. 날카롭게 연마하고 갈고 두들겨서, 그런 것들은 블레셋에 가서 빌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리고 괭이, 삽, 쇠스랑, 도끼, 쇠채찍. 쇠채찍은 황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동의어죠. 농기구죠. 이것도 농사할 때 쓰는, 이것도 무딜 때에도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무뎌지고 그러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전쟁하는 날에 22절에 백성들은 칼이, 장이 없어요. 누구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쭉 읽어나가면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들은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의 보병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위치도 믹마스라고 하는 좋은 자리에 딱 있고 거기에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유린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무기도 저들은 철병거를 들고 있는데 우리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왕과 왕의 아들 왕자밖에 없다라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겠지? 지겠지? 너의 상황을 보니 질 것 같지 않냐? 너가 가진 것을 보니 질 것 같지 않냐? 너가 칼이 있냐? 창이 있냐? 병력 수가 많냐? 질 것 같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13절 14절이 결정해요. 13절 14절 우리가 읽은, 그리고 좀 자세하게 읽은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당신의 나라는 세워졌을 것이고 당신의 나라는 길어졌을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으면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고민되지 않고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이가 누군지를 바라보면서 이 전쟁에 나가라 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이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바로 그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좀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 단기 선교를 가는 친구들의 가이드북을 조금 이제 만들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가는, 손이 많이 가는 게 이제 큐티 하는 거더라고요. 큐티. 말씀을 뽑고 또 제가 묻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바는 이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정리하면서 과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제가 볼 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질문을 계속 제게 하시는 듯 했어요. 누가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과 함께 가느냐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블레셋은 이제 믹마스 워기까지 달려나와서 그 앞까지 나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선교 예배도 드리지만 어린이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 손 꽉 붙잡고 이 시대 속에 살아내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올해는 2배 이상 숫자적으로나 또 예배에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청소년 또 청년 단기 선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리더로 세워진 우리 김현중 청년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위협에서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들려주실 때 아멘함으로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